사무엘하 9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5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들을 다윗의 앞으로 부르게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루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루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받은 은혜의 특성이다 라는 말은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특성은 흐르는 은혜라는 거예요. 흐르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내림이 있습니다. 마치 산 위에서 내리는 빗물이 낮은 땅 아래로 흘러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낮은 세상 끝까지, 어두운 세상 깊은 곳까지 흘러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작은 목자였던, 막내였던 이 자신을 이 존귀한 이스라엘의 왕에 세워주시고 또 사울의 박해와 칼날을 피하여 자기의 목숨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감격이. 그러한 까닭에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까닭에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다른 곳에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올라서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을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켰고 나라의 평화를 가지고 왔어요. 나라의 조직을 재편하고 이제는 나라가 나라답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옛날 역사를 보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늘 위험이 되었던 존재들은 바로 다름 아닌 구왕조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왕조의 후손들. 여러분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열렸을 때에 그때에 가장 위협이 되었던 존재들은 다름 아닌 고려의 왕씨 집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성계는 등극하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왕씨 집안들의 씨를 어떻게 말려버린 거예요. 진멸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어린 내고 뭐고 그냥 남김없이 그냥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조선의 이 자신의 왕위에 도전할 세력이 될 까닭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같이 진멸했다.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이성계의 꿈속에 조선을 고려를 개국하였던 왕건이 나타나가지고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감히 이 왕씨의 이 씨를 말리게 하느냐 하면서 꿈속에 나타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세력들이기 까닭에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문의 다윗도 또 마찬가지였죠. 그가 사울이 죽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책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통일이 되긴 하였지만 그러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바로 다윗을 항상 다윗 편에서 늘 도와주었던 사울의 박해 시기에도 다윗을 살려주고 구원하는 데 앞장섰던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들.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 근데 이 무비보셋은요 안타깝게도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한 산에서 한나란 씨의 죽임을 당하자 그 충격의 유모가 그 어린 피덩이 같은 무비보셋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비록 장애를 가진 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위협적인 존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불순한 세력들이 이 무비보셋을 책동해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따진다 그러면 반드시 무비보셋은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한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까닭에 원수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 품은 까닭은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뭐예요? 맹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다윗은 너는 반드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후손들을 갖다가 돌봐달라고 약속해달라. 이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세하지 않습니까? 내 꼭 그렇게 하리라. 맹세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맹세를 약속을 그대로 언약을 기억하였던 이 다윗이 복수나 멸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손들을 보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흘러서 원수의 후손들에게까지도 흘러내려 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냐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왜 언약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약속의 백성이기 까닭에 그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니라.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과 믿는 그 백성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화장실 나올 때와 들어갈 때의 마음이 다르다. 뭐 조변석계라는 그런 말도 있죠.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맞습니다. 변하기 쉬운 것 같이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불리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래야지 돌아서는 그러한 세태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왕위의 후손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와요. 그 기근이 왜 왔는가 봤더니 다윗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유가 바로 사울이 왕위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돼요? 기브와 백성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멸절하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많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와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그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가나안 이 서편단을 정복할 때에 기브와 백성들과 어떻게 비록 기브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속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들 간에 평화의 조약 맹세를 지킵니다. 언약을 지킵니다. 세웁니다. 결국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브와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하나님께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기근들이라는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브와 거민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기근이 풀리겠느냐, 너희의 원한이 풀리겠느냐라고 하니까 사울의 후손 7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내어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기브온 백성들과의 맺은 그 언약을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 가운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그 언약, 사랑의 언약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비보셋과도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은혜를 입었었던 까닭은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다윗 까닭에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중시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내려보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움켜쥐고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저 세상을 향하여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축복하여 주셨어요? 하는 일들마다 왜 그렇게 잘 되게 하셨어요? 하는 전쟁들마다 왜 이기하셨어요? 그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이러한 시편 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오를 자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인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약속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 자기가 세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요나단의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듯이 우리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고이게 되면, 물이 정체되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그 은혜를 우리의 것이다 하여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어떻게 해요? 흘려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받은 은혜를 반드시 당연히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신대를 다닐 때에 이 학교에서 저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좀 괜찮았어요. 괜찮게 그래도 형편이 나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동료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1,500원 되는 학교 식권도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플로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갖다가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컵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을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가득 차고 넘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 버려야 되는 물을 어떻게 돼요?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플로잉의 정신이에요. 왜? 내가 쓸 것은 이 컵 한 잔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저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제 용돈을 쪼개서 그 친구를 갖다가 도왔어요. 원래 뒤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걸 아는 거는 그를 전달해 준 사람과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학년이 되니까 학교 임원들을 하게 되고 학교 선거를 하게 되고 막 경쟁이 붙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도와줬던 이 친구가 내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야, 생각 같아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냥 당장에 그냥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괘씸하다고 해서. 그런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해요?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베푸게 하신 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받은 은혜이기 까닭에 그 은혜는 어떠한 사람의 이유에 있어서도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비록 나의 마음을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그때 가만 보니까
야, 너무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건 몰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베풀고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같이 졸업할 때까지 제가 계속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거 알라나 모르겠어요. 그거를. 예.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우리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그래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충만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나 혼자의 은혜로 콕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어떻게 돼요? 흘려 보내요. 어려운 곳에, 나보다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흘려 보내야 돼요. 원수, 다윗 보세요.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흘려 보내잖아요. 왜? 하나님과 맺은, 친구와 맺은 신실한 언약이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받은 이 크신 은혜에 정말 흘려 보낼 줄 아는 저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조건 없는 은혜예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노간주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노간주 나무. 이 노간주 나무는요 어떠한 나무냐면 그냥 이런 평지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보통의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는요 꼭 높은 산에 바위 틈이나 바위들 사이에서 있잖아요. 삐죽 나와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노간주 나무예요. 이 노간주 나무를 보려면 어디를 가면 되냐면요 가까운 도봉산에 포대 능선이라고 있어요. 포대 능선은 바위로 된 능선인데 얼마나 저도 가봤거든요. 그 길이 험한지 몰라요. 사람 등산객들이 막 벌벌벌 기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밧줄 잡고. 그만큼 험한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게 포대 능선이에요. 그 포대 능선의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바로 이 노간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간주 나무는요 이처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무고 바위 틈에서 살아가는 나무고 나 살기도 정말 빠듯한 우리의 실정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간주 나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작은 토양들이 어떻게 해요? 바위 틈 사이에서 쌓여가지고 쌓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덧 노간주 나무가 좀 토양도 생기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으면 그걸로 다행인데 어떻게 해요? 그 작은 토양에 자기도 살기도 버듯한 그 토양에 진달래 홀씨가 날아들어와요. 그래갖고 어느샌가 진달래 홀씨가 있잖아요.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달래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노간주 나무의 주변에는 진달래 꽃이 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살기도 빠듯한 마당에 이 진달래 꽃을 어떻게 품어줍니까? 예? 하나같이 다들 어떻게 돼요? 내치기 바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간주 나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조화롭게 그것마저도 품어주는 나무. 품어주는 나무.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거지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려보냈어요? 나 빠듯하고 나 먹기 살기 힘드니까 줄 거 없으니까 가라! 라고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아니에요. 누른 밥이라 할지라도 눌러붙은 밥이라도 할지라도 한 그릇 퍼주는 게 그게 인심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이 노간주 나무처럼 살아가야 돼요. 비록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기가 바닥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원수라, 원수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품습니다. 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이 그 후손들을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이 마귀의 집에 더부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부살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왕실의 후손이 숨어서 더부살이하고 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갖다가 오히려 왕족으로 대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이 진심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지요. 저러다가 나 언제라도 죽이겠지,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불렀겠지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자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저 다윗만 아니었으면은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진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무비보셋도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자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격에 맞이하면서 죽은 개와 같은 나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처럼 대접을 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이러잖아요. 나는 쟤네들하고 종들하고 머슴들하고 겸상을 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예? 밥상은 어떻게 돼요? 밥상에는 위신이 있어요. 위신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요, 왕이 먹는 식탁에 어떻게 누가 함부로 거기에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친한 신하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왕의 식탁에는 반드시 왕의 후손들, 아들이나 딸이라든지 그런 직계 후손들이나 와서 먹는 거예요. 왜냐? 왕족이기 까닭.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다윗이 대우를 하냐면, 너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왕족이 돼 나와 같이 겸상을 할 것이다.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신분을 올려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요, 장애를 가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멸시를 받았겠어요. 이 시바가, 이 사울의 집안의 신하였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다리를 저는 자. 첫 마디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깔봤다라는 거예요. 두 다리를 저는 자가 저기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무비보셋과 같이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위신을 얼마나 높여주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이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족의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러한 감격.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을 만한 자격인 조건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대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위기에 처한 원수의 자녀, 마귀의 자녀의, 이 사탄의 자녀에 놓여 있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예요.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감격함에 맞이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건 조건이 달린 것은 은혜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가장 큰 특성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저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염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입으로만 은혜를 베풀려 하지 마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무비보셋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특성은 어떠한 특성이냐면 바로 회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복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로 인해서 나라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해졌습니까? 그런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혼란함이 어떻게 돼요? 진정이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언급된 바로 무비보셋, 아까 이야기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바는 본래 사울이 죽기 전에 어떻게 그의 집 하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종된 시바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동란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일제히 받기를 피해서 어떻게 본 집안이,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연해주라든지 그런데 일본으로든지 떠나갔을 때 다시금 나라가 독립을 해서 해방해서 돌아오니까 떡하니 그 집의 머슴이었던 자가 어떻게 해요? 그 집의 안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안타깝게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종은 그 주인의 재산으로 인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입에 풀칠도 못하고 어렵게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드라마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토지 같은 드라마 한번 보세요. 예, 박경민 씨가 쓴 토지 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무비보셋과 시바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나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울 자기 주인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더부살이 하고 있잖아요. 남의 집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관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었어요. 왜냐? 사울의 집안의 재산은 시바의 것이 아니라 종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후손들의 것이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이 잘못된 일들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시바를 불러서 명령하죠. 네 재산을 주인에게로 돌려주라.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따르겠다. 왕의 명령인데, 지엄한 왕의 명령인데 그걸 안 따를 수가 없습니까? 따르겠다 하죠. 결국 무비보셋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합니까? 회복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풀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어려운 친구를 도와줬더니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궁핍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야, 신기하게도요, 베푸니까 그 이상의 갑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돕게끔 하시더라고요. 아,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푸는 자의 손길을 위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요, 베푸는 만큼 더 축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뭐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전에 섬기던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 각가정마다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희한하게도요, 베푸는 가정은 항상 베풀게 돼 있고, 어려운 가정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은 뭐 베풀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 때 어떻게 돼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베푼 만큼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움켜쥐고 그런 인색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그 상태에서 바뀌지가 않아요.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베풀 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나눌 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픈 상처들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그러한 상처를 받았으면요, 그 상처를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도와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나의 아픈 상처를 어느샌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무질서를 질서 있게 회복시켜 주시고, 불의한 자를 멸하게 하시고, 억울한 자를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세요.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어떠한 특성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흘러 내려간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떠해요? 조건이 없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리는 은혜다. 세 번째로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이 있는 은혜다. 하나님께서 빚진 만큼 갚아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받은 은혜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로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은 개와 같은 우리가 무엇이길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게 축복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과도 같이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 베푼 은혜를 더더욱 크게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